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돌보아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앞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습관과 습성이 있음을 주께 더욱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하게 이 세상의 죄와 구별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오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셔서 복음이 날로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주 지역에 복음 전도차 출국해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번 미주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형제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국 곳곳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행여 참여치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서 각 사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께만 모든 것을 한 시간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던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눈에서 절합시니
고린도 전서 9장을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신가 봐요. 부채를 많이 붙이시는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미주 학예 수양회 인도차 출국해 계십니다. 이번 미주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또 돌아오시도록 이제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이제 바울 사도의 간증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께서 그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을 중심해서 3차의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고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한 3년 정도를 머물면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의 복잡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중에 바울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하는 내용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전도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난 이후에 그 전도하면서 생활하는 생계비를 다 받아서 생활했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지역 또 성경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 실제로 이제 본인 손으로 일해서 그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전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제 어떤 보수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 자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받았는데 바울이 이제 자비량에서 전도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비난이 됐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일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혹은 바울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대면하면 힘이 없는데 편지에는 아주 중하고 무게가 있고 대면하면 너무 유하게 사람을 대한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비판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많은 그 판단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 개인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받는 것이 큰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받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이제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작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 있으면은 복음이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이제 써서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비난하는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는지 쭉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 사도의 간증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간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내용을 보면 1인칭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내가 이런 그 1인칭 단수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나를 그랬고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여기도 내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계속 내가 나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그냥 소상하게 밝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바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는 틀리죠. 그러나 그 바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받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 말을 한다면, 먼저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될 이유는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서간 바울의 삶에서 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신앙의 경주를 마쳤고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마친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마쳤는데 승리자로 마쳤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믿음을 지킨 상태로 신앙의 경주를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바울의 삶을 잘 관찰하고 어떻게 승리자로 마감할 수 있었는지 그 바울의 삶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본받는다면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정말 승리자로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게 산 거고 이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미리 이제 딱 구분을 해서 자기를 그냥 스스로 폄하하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살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고 오히려 마치 자기가 현재 그런 삶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기 삶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자기 생각이고 그것도 또 더 나아가면 그건 사탄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 우리와 틀릴 겁니다.
우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고 우리도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만큼 수용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냐, 그 반응이 문제지 주어진 은혜가 차이 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다고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미약하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 질책하고 그런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구약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정말 우리의 열정과 열심 있는 마음이 부족한 거고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부족한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부족할 거다라고 더욱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본받자고 할 때 더욱더 구별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인생을 살았길래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더욱 묵상하고 살펴보고 우리도 동일한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저희와는 은사 자체가 틀리죠.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한 권도 아니 한 줄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서 혼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없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울의 은사가 틀리고 우리의 은사가 틀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은사는 틀리지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 우리의 마음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더욱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사는 틀리지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와 자세가 틀린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그 여정에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았는지 몇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삶은 복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죠. 12절입니다. 12절,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건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건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삶을 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 말씀에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복음 자체가 바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을 바울은 부탁을 받은 입장이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주님이 완성하신 거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득불할 일이라는 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뤄져 가는 사람을 보면 그 이뤄져 가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득불할 일이고 이뤄져가 있는 영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때때로 육신적으로도 내가 어디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손 벌리는 거린이 있을 때 행색을 보고 참 불쌍한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작지만 얼마라도 주게 돼 있어요. 안 주고 지나면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가다가도 이렇게 돌아와서 마음에 걸리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 들기 때문에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는 그 마음을 바울 사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에스겔 3장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라.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이 에스겔이었습니다. 타락한 시대, 정말 죄 많은 시대,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시대에 그 타락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파수꾼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령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했는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에스겔에게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갔다면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에스겔에도 하셨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심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심정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은혜를 받았고 불쌍한 영혼을 보는 가운데 부득불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뒤에 넘겨서 22절입니다. 22절.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기도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그것을 위해서 초점을 맞춘, 그것을 위해서 표대를 맞춘 삶을 분명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 복음 전할 그 의무와 책임감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내용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빚졌다라는 표현은 복음 전할 책임과 의무감을 빚진 자의 심정에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빚져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빚짐은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이 이렇게 내리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빚쟁이 보면 괜히 피해가고 싶죠. 어떻게든지 빚쟁이 접하면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이 마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책임감과 의무감이 그걸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의 삶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을 허비하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본문은 적고 고린도후서 12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여기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죠. 바울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거기다가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동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온통 그 골동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써요. 골동품 좋은 것이 있다면 그 골동품이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시간을 내서 차를 몰고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골동품이 좋은 것이라고 확인이 되면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그 골동품을 수집해요. 자, 그 사람에게는 골동품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골동품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이 소중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영혼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바울은 재물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재물뿐 아니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까지 허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간증처럼 이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간증처럼 바울은 자기의 그 복음이라는 걸 위해서 결국은 로마 옥중에서 목이 잘려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 나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간증이죠. 그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 앞에 자기의 간증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에게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 복음이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제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로마에 압송될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바울의 간증처럼 정말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내놨습니다.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이 잘렸거든요. 이 간증처럼 정말 그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계가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에게도
소중했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바울에게만 소중한 게 아니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소중하게 돼 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내놓을 마음을 실제로 가져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 바울이 받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작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틀림없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을 깨닫게 하고 이끌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천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정말 약점을 가진 그리고 입술이 우둔한 우리 같은 존재에게 복음을 깨달을 때 다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속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열정을 정말 약점이 있고 연약한 우리 같은 인간에게 그런 열정을 넣어주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과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마귀를 짓밟아 버리는 것보다 우리 같은 연약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마귀를 짓밟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도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수동과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또 다른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는 데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자기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복음을 직접 이루신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고 십자가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하는, 그걸 사람에게 전해서 깨닫게 하는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해주는 도구로 미련한 약점이 있는 입술이 우둔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원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연약한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 보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고 보면 우둔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약점이 많고 표현력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동과 도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건져내므로 하나님은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 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 밑에서 사단은 베드로를, 그 연약한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베드로가 받은 이후에 그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그리고 입술이 우둔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오순절날 3,000명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마귀의 손에 잡혀있는 3,000명의 영혼을 베드로의 입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단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했지만 오순절날 베드로는 거꾸로 사단을 밀가부르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큰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런 열정을 담아두시고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정상적인 확장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상적인 목표가 없다면 교회는 분쟁과 분열만 반복해서 초래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열정을 넣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지려는 열정이 사라진 교회가 분쟁과 분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려는 열정이 사라진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참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정상적인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열정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행동거지가 반듯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직장에서 자기 삶을 구별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다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행동거지가 일단 조심스럽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놓으면 말하는 것에 힘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자기의 삶을 구별시키고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자기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삶이 흐트러져 있고 내 삶의 영역에, 가정에서 내 모습이 흐트러져 있다면 전도하려고 하는 목표를 맞춰서 살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끔 틀림없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유익이 된다는 건 전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상담에서 구원받으면 되게 기쁩니다, 마음이. 그런데 상담에서 구원 못 받고 그러면 마음이 되게 무겁고 안타까워져요. 자, 내가 한 사람을 인도해서 구원을 받으면 처음 인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더 기쁘죠.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해서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전도 집회 같은 것도 내 혼자 듣는 거하고 누구 인도해서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혼자 들을 때는 같은 말 반복하네. 그렇죠? 그런데 누구 옆에서 인도해서 들으면 마음 자세부터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강사가 안 했던 얘기 자꾸 하면 왜 저런 얘기 할까? 옛날 했던 그 얘기 하면 좋은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서 사실 옆에 듣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자체가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전도해본 분은 제가 얘기하는 걸 공통적으로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고 전도함으로 인해서 첫사랑이 회복이 돼 갑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싶으면 전도해 보시고 그 전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 붙잡아 주려고 하면 내 옛날이 생각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요. 마음이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영국에서 활동했던 그 스펄전 목사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그 구원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은 그 산모가 첫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도 더 크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의 가슴 뿌듯함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기쁨은 더 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D.L. 무디와 함께 전도했던 R.A. 토레이 박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영혼이 기뻤는데, 그런데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세워졌을 때 나는 그때 더 큰 기쁨을 느꼈다라고 R.A. 토레이 박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속에 전도하려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가지고 살면 보람과 긍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보람과 긍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보람되고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일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직업 중에서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의사는 보람된 직업이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렸을 때 보람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해낸 119 구조대원, 보람되겠죠. 정말 지진이 난 그 속에서 며칠 동안 사경을 내매고 있는데 어렵게 한 사람 건져냈다. 그 구조대원은 평생 그걸 못 잊을 겁니다. 아마 보람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살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80살까지 살았으면 50살의 생명이 연장된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건
영원히 생명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영생이잖아요. 50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보람되다면 영원한 생명을 연장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우리 자신에게 더욱더 돌이켜보면서 긍지와 보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정말 고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그 복음 전할 열정을 넣어주시고, 그 열정을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유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 바울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틀림없이 우리 각자에게도 구원받으면 그런 열정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처음에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 마음이 무뎌져 간다면 더욱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귀한 일인데 귀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자기 삶을 절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울은 많이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제가 보죠.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니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거니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거니 없겠느냐. 자,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 놨습니다. 자,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첫 번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라는 게 뭡니까? 누릴 수 있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걸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니 없겠느냐. 자,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8장하고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것일 겁니다.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3절에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 초대교회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구약의 그 율법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가도기적인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먹는 규례 중에 예를 들면 그 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같은 건 부정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쪽발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레위기 11장에 그런 그 복잡한 규례가 있는데 그것이 의식적인 것이 넘어오면서 가도기적인 중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상관없다, 교훈적인 거니까 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형제들이 걸림이 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되면, 형제 자매에게 누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형제 자매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문제라면 나는 식물로 내 형제를 많게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고 마실 거니 없겠느냐? 있죠. 먹고 마실 거니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그것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거니 없겠느냐. 바울도 결혼할 수 있는,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가정을 갖지 말라는 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정을 가지는 걸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 본문을 보면 포기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결혼 문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가정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자매된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전도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정을 포기하고 또 많은 사역지를 옮겨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가지는 것이 그 당시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포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건이 없겠느냐. 자, 일하지 아니할 건이 없겠느냐, 이 말은 일했다는 말이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계비를 보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내용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장막 짓는 텐트를 지어서 팔아서 그 얻는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자기 손으로 일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받은 것에 비해서 그 바울 사도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었다는 걸 강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7절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세상의 예대로 이렇게 말하죠.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그리고 그 양떼에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는 세상의 예대로 얘기하죠.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 다니겠느냐? 국가에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일하면서 생계 유지하면서 전쟁 다니겠냐?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포도를 심어서 그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수확한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는 그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세상의 예대로도. 양을 왜 기르겠어요? 그곳에서 나는 수확을 먹을 소망을 가지고, 또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포도를 따면 그 포도의 수확을 바라고 실제로 그 수고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예대로만 그러냐?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율법에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일하니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소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들을 위해서 염려했냐?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했겠냐?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복음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말하지 않았냐라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원리에 맞춰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1절입니다.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형평성을 봐서도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육신의 것을 조금 거둔다고 해서 그게 지나치다고 하겠냐. 형평성에 봐도 맞는 거다.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13절 14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리고 13절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도 성전에서 일하니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누가 됐죠?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11조를 드린 걸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그걸 받아서 썼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그 제단에 드려진 것 중에 자기가 먹을 분깃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도 어느 곳을 보나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가 있었다는 걸 여러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얘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셨죠.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두 벌 옷이나 그 다음에 주머니나 그 다음에 신발이나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그 말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계를 물질로 생계를 쓰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인 율법에도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포기했냐? 하나의 목적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하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받으니까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의 은사가 있는 거죠, 따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은사가 있는 거고 형제 자매들은 형제 자매들대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은사가 있고 저는 저의 은사가 있고 형제 자매들은 형제 자매들대로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권리가 있었지만 포기한 건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12절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건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건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다 주장하고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자꾸 모든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것을 내 삶에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50평 아파트 산 거 자랑하고
예를 들면 좋은 거 얻은 거 자랑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내 삶에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분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다 쓰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상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버리는 삶을 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버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롯과 다툼이 생겼을 때 우선권을 포기했습니다.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 우선권을 롯에게 넘겼습니다. 사실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넘긴 거예요. 그리고 롯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몸종을 취했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서자긴 해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내어 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견고한 집을 지은 적이 없죠.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텐트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군사까지 있었습니다. 318명 동원하면 큰 집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영원한 성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견고한 집을 포기했습니다. 장막에 살았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삭까지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삭, 그 자식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포기했죠. 자,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아브라함 삶에서 치해가심으로 버리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 삶을 얻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삶에 버린 것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될 겁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죠. 버렸다고 상 얻는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더욱더 가질 때 이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이 부끄러워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욱더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동기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넘겨보죠.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8절.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됐습니다. 이 말씀에도 버린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단란한 가정을 당연히 꾸려야 될 겁니다. 당연하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돌아보고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복음을 위해서 가정이 희생이 돼야 될 때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가정이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주님의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가정이 때로는 희생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전도 집회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린아이 시험 기간이라고 어린아이 붙잡고 집회 안 올 겁니까? 합당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시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 적당한 선에서 맡기고 내가 참여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가정이 돌봐야 되지만 가정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우리는 육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봉사와 겹쳤을 때 그 봉사를 미루고 가정일만 돌본다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위해서 내 가정이 손해볼 때도 있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이걸 권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표로 11조를 냅니다. 권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10분의 1만 내고 다른 건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감사의 표로 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역교회 건축할 때 보면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10분의 5와 6까지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의무라는 것보다 자원함으로 그런 마음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고 불편하다는 거 알죠. 내 생활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 알죠.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름 수양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처럼 주어지는 1년에 딱 며칠의 휴가입니다. 정말 가족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디 가서 며칠 동안 이제 가족과 단란하게 보내고 교제도 나누고 깊은 교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수양회 그곳에 갑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걸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근거에서 자원함으로 할 적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의무감으로만 하면 하기 싫죠, 하다가. 그런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일깨우고 그리고 이것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생각하면 더더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내 삶에 자유함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계속 의무감으로만 합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그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일깨우고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자신이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 더욱 매달리는 그런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기를 주님께 더욱 바라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나 그 자기에게 주어진 건을 포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의 삶,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된 삶, 섬김의 삶, 겸손의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9절을 풀어 쓴 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죠.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랬는데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유자니 그랬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종이 아니고 자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속될 것이 없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일부러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의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건 그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과 마음을 수준을 같이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도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19절을 풀어 쓴 게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한 예를 들면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됐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디모데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부친이 이방인이었거든요. 헬라인. 그런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은 할례를 행하면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디도는 할례를 끝까지 못 받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할례를 받게 만들고 한 사람은 할례를 끝까지 못 받게 만들고 이중잣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진리를 양보한 게 아니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디모데를 일부러 할례받게 한 겁니다.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사람 마음에서 그 사람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기 율법 없는 자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죠. 아예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사랑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으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방종의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강건된 삶을 산다. 그러면 율법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바울은 결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방종과 타협의 삶을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걸 적용해서 전도할 때 술집에 가서 먹고 있으면 술집에 가서 전도하라는 줄 아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예. 방종의 삶과 타협의 삶을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고수해야죠.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단지 그 진리를 옮길 때 복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입장에서 다양한 사람의 형편과 환경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과 그리고 종된 삶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산 분은 예수님이 딱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죠.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섬김의 삶이죠. 우리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양하다는 거 압니다.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의 위치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길 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용당할 필요는 없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그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기 원하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영혼들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넘겨보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찾으셨으면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같이 있습니다.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내려가 살렸는데 그 많은 가부들, 여기 모든 가부라 그랬는데 모든 가부들이 그 도르가가 살았을 때 자기에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도르가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재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삶, 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가부들을 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위치에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그들의 영혼은 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는 건 섬김의 삶, 그 다음에 종된 삶을 얘기하는 동시에 전도하는 것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할 때 항상 동일하게 접촉할 수 없죠. 사람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과 사도행전 17장에 설교한 내용을 보면 설교한 내용이 전혀 틀려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유태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태인들의 회당에서 설교한 거고 사도행전 17장은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덴의 그 광장에서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은 이미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설명해 가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부터 설교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죠? 결론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접촉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접촉할 적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그 지혜를 물어야 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데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하나님께 각각의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지혜를 더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설명하는 것인 것 동시에 그 사복음서가 각각의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태인을 향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쪽으로 쭉 말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내용도 똑같은 복음이지만 받는 각각의 대상을 향해서
그 다양한 관점에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대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전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그 신앙의 여정을 경주하는 사람과 전투하는, 싸움을 하는 전투하는 사람의 비유해서 우리 신앙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경주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은 경주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중에서도 특별히 긴 마라톤에 해당하는 장거리 경주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100m 단거리 경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긴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부터가 감사한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만 신앙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신앙의 경주에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얻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큰 감사가 돼요. 예를 들면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 육상 경기를 할 때 아무나 참여하게 해주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저 같은 사람은 참여하게 해달라고 해도 거부당합니다. 그 올림픽 육상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여러 개의 경주를 해서 일정 기록이 도달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곳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올림픽 육상 경기에. 그리고 월드컵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 그 월드컵 경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각 대륙별로 티켓을 몇 장씩 허락해서 경기를 해서 거기서 이겨야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 자격을 얻었죠. 그 자격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격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부터가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그 경기하는 경주자는 목적이라는 게 상입니다. 결과가 잘 달리면 상을 얻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잘 달리면 끝에 얻는 것이 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다는 걸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옛날 고린도 지역에 바울 사도가 이 글을 기를 때 그 정기적으로 경주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경주에서 상 얻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거든요. 요즘에 기록했다면 상 얻는 자는 셋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주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딱 한 사람만 상 준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경주는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해 살리는 승리자 딱 한 사람에게 주고 요즘은 세 사람까지에게 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복음 안에서는 달리는 모든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경주를 바르게 하면 그 파는 사람은 다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상과 세상의 다름질에서 받는 상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세상에 다름질하는 사람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의 똑같이 상이 있는데 상이 차이가 있죠? 세상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라고 차이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학교 선수로 발탁이 돼서 전국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큰 트로피를 받아서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환영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트로피를 학교의 아주 중요한 곳에다 보관을 했고 전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이후에 그래도 그 자기가 그 옛날에 그 우승했던 걸 생각하고 늘 긍지를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트로피가 자기에게 소포로 붙여져 왔대요. 그런데 내용인즉슨 학교에 수리가 들어갔는데 그 트로피를 놓을 데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더랍니다. 그래서 수위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트로피를 그래도 주워서 그런 내용을 써서 자기한테 보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트로피를 받아들은 순간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었을 건데 정말 시간이 지나가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질 트로피였다는 것, 썩을 면류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죠? 운동선수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하고 싶어도 연습 시간을 지켜서 철저하게 먹고 싶은 것도 가리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그 연습에 충실합니다. 반복된 연습을 하죠.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썩지 않아야 할 면류관을 얻는 우리는 더더욱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락을 사모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일락에 해당하는, 하루의 즐거움에 해당하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죠? 지나가 버리는 건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는 면이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것도 되겠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 자기가 마땅히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종의 삶을 사는 건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것도 절제의 삶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는 정말 그 신앙 안에서 더욱 훈련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26절은 바로 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은 아무 방향으로 달린 게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죠. 그리고 싸움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고 상대방 몸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격을 합니다. 아무데나 휘두르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한 삶, 거기다가 우리의 목적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수고하여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한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종된 삶을 사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실격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렇게 절제하는 삶,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삶, 먼저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 전투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먼저 이겨야 일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실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실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실격자가 될 수 있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실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에 필수 요원이 있고 그리고 필수 요원이 아닌 다른 요원이 있을 겁니다. 바울 같은 분도 실격자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그 주님 앞에 바르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참여하는 그 일에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을 더욱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은사를 가진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포기하는 삶, 종된 삶을 살고 그 복음을 위한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상을 바라보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신이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 초점이 맞춰진 귀한 삶을 살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 각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시대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전 세계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찾겠습니다.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직장인 전도 집회가 강남 지역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그리고 구로 지역의 한국가이던스에서 있습니다. 7시 반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양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이 가서 수양회관에 가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하계 수양의 안내지를 못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 형제들이 하계 수양의 안내지를 주고 계시니까요. 나가실 때 아직 이것을 못 받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하계 수양에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이 계획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은빛장년회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65세가 넘으신 은빛장년 회원들 이 자리에서 오후 2시부터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은빛장년 모임 때는 특별히 어린이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월호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서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송파 312조와 314조 합동 조모임이 7월 11일 송파 선교원에서 있습니다. 잠실 321조 조모임이 7월 9일에서 7월 11일로 김송희 자매님 댁으로 변경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강남 431구역 한 주 당겨져서 7월 11일 금주 금요일 강남 선교원에서 있겠습니다. 수양회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